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자들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의 손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숭배의 종말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앞서 아합의 왕자들과 아합을 따르던 모든 무리를 처단했던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아직도 진멸해야 할 아합의 잔당들, 곧 바알 숭배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와 그 일행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42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들로 이스라엘의 왕자와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그들을 만나서 물었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정체를 물었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보를 캐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아합 왕가가 진멸한 사실을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예후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 예후에게 다 말해 주었겠지요. 반면에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예후는 그들을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모두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후의 행동을 과도한 폭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속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문안 인사하러 갔던 것인데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했나 지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에 예후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무엇 때문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예후가 맡은 임무는 아합 가문의 심판자였는데 주어진 임무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하여 예후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의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후의 행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사실 레갑 자손은 그동안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힘겨운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된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자 진실된 신앙으로 살던 레갑 자손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여호나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영광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하기로 결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역을 맡은 이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후는 바알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예후가 세운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종의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더욱 열심히 섬길 것이라면서 바알 잔당들에게 자신을 바알 숭배자로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거룩한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빠짐없이 바알 산당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각지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나 많이 왔던지 바알 신전의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후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의 예복을 입힌 후에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모두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0여 명의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예후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칼로 그들을 모두 죽여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서 바알의 목상에 불을 지르고 신당을 헐어서 가장 더럽고 불경스러운 장소인 변소로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의 손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난날 바알 숭배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낌없는 지원과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와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왔고 그들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바알 숭배자들처럼 재산이 많을수록 더욱 안정된 삶이 될 것이라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높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이 불태워지고 또 신당이 변소가 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과 풍요는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복된 삶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모래성처럼 언젠가 사라질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과 기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우상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월과 8월에 있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국내외 단기 사역을 준비하는 각 부서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